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교회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에베소서 그 5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가정의 모습은 무엇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무엇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을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이 아내들에게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아내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너희들의 남편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요, 어떤 종류의 섬김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이것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요, 복종의 섬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복종한다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복종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무조건 참아주고 내가 상대방보다 훨씬 낮은 자리, 약자의 모습이 되어서 억지로 강압적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상대방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 앞에 있는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내가 상대와 동등한, 아니 상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내 권한을 내려놓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종과 섬김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내들에게 남편을 섬기라라고 말을 한 것은요, 아내들이 단순히 남편의 종이나 노예가 되어 살아가며 그를 섬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동등한 지위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내 지위를 내려놓고 먼저 내 권리를 내려놓으면서까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섬기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남편을 어떻게 또 대해야 한다 말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의 남편을 섬겨야 한다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나의 삶의 주권을 내려두고 나의 생각을 내려두고 나의 계획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 아내들이 남편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내들이 남편을 섬겨야 하는 이유를 바울은 지금 뭐라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을 섬겨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누군가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누군가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일까요? 누군가의 왕이 되거나 누군가의 지배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남편이 훨씬 더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내를 다스리고 지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남편이 이 아내 그리고 이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60년 전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더 교육을 많이 받았을까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 당시에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직접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대부분 일들은요, 서비스직도 아니었고요, 머리를 많이 쓰는 일도 아닌 대부분 육신의 근력이나 체력이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를 똑같이 교육을 시켜서 둘이 똑같이 일터에 내보내도요, 교육받은 남자가 교육받은 여자에 비해 육신의 근력이 더 뛰어났기 때문에 더 나은 체력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요, 최대한의 효율을 위해서 여자보다는 남자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시켰고요, 남자는 더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가정의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주어졌더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남자가 더 많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남자가 일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남자가 교육을 받을 때 무엇을 같이 교육받을까요? 단순히 일에 관한 지식,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자들보다 더 먼저, 여자들보다 더 많이, 여자들보다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권한이 이 당시에는 남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빨리 말씀을 듣고 더 많은 말씀을 듣고 더 자세한 말씀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이 남자들 어떻게 변화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변화된 남편들은요, 그 가정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이 가정과 이 아내를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여자들이, 특히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들이 남편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남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 가정에 천국 백성의 본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마디로 남편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남자라는 이유로, 내 남편이라는 이유로 아내가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먼저 변화된 자의 모습, 거듭난 자의 모습, 온전한 자의 모습을 보이고자 할 때, 그때 아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남편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물론 남편이요,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 뛰어나고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이 가정 가운데 본을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리하지 못할지라도 남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의 하나님을 우리가 남편 대신 바라며, 남편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더라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남편이 돈을 제대로 벌어오지 않고, 남편이 존중할 만한 점이 단 한 가지도 없더라도 남편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남편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이 아내들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이 남편을 섬겨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심판을 내리신다고 협박을 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강압적으로 다루어서 이 교회가 두려움과 압박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단순히 건물이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죠? 이 교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요,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세상 바깥으로 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복종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가 남편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아내가 두려움과 강압이 아닌 사랑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섬겨야 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의 모든 섬김에, 너희들의 모든 복종에 사랑과 기쁨을 더하라라는 것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의 모습은요, 내가 사랑으로, 내가 기쁨으로 남자를 섬기되 남자가 나에게 무언가를 먼저 해주지 않았다라고 하여서 그 섬김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없어도, 내가 누린 것이 없어도 먼저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 남편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이 아내들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2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5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대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해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남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남편들아, 너희의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너희의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교회, 즉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거룩하셔서 죽음과 고통을 감당할 필요가 없는 그 분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의 모든 죽음을 감당하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남편은요, 단순히 말로만 아내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으로 많은 선물을 사서 아내에게 주는 것만을 사랑으로 여겨서도 안 될 것이고요, 단순히 아내의 하는 모든 말에 공감해주며 그의 마음에 위로만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아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나의 권위를 내려놓아야 할 것이고요, 아내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할 것이고요, 아내를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바쳐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앞서 비슷한 것으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한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남편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남편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에게 보여야 할 사랑의 모습도요, 아내가 남편에게 보여야 할 이 복종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남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내들이 남편을 섬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남편들의 권위를 이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권위를 가진, 그 권리를 가진 남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내가 내 아내에게, 내 가정에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권리, 나의 위대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은요, 내가 하나님이 인정해준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내 아내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은요, 아내에게 섬김받을 자격이 있지만 아내가 나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그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받을 자격을 포기하면서까지 내 앞에 있는 아내를 사랑으로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지라도 내 아내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의 소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부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논쟁적인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한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부부들이요,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확 생각나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나에게 유리한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야, 너 목사님 설교 제대로 못 들었냐? 아내가 남편을 섬겨야 한다잖아.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돼야 한다잖아. 이러면서요, 아내들에게 섬김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어떻게 반격할까요? 당신은 앞부분만 듣고 뒷부분은 졸았나 보네. 아내가 남편을 섬겨야 한다는 것만 말하지 않았고, 남편이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잖아. 이러면서요, 우리는 누가 먼저, 누가 더 많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내가 유리하게 이용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단순히 남편은 남편이 유리한 말씀을 사용하기 위해, 아내는 아내가 유리한 말씀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단 한 번도 남자가 아내보다 우월하다, 아내가 남편에게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하고 아내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내 앞에 있는 남편, 내 앞에 있는 아내에게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나에게, 아내로서 살아가는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부라면은 각자에게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아내에게 무언가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아내도요, 남편에게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남편에게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남편의 권리에 대해서, 아내의 권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남편의 권리와 아내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라면 남편은 아내들에게 섬김받아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아내들은 남편을 섬겨야 할 것이요,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여기서요, 권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내가 져야 할 책임과 남편이 져야 할 이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내가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이 말씀을 내가 유리한 대로 이용하여 타인을 공격하고 타인을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일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요, 남편의 권리를, 아내의 권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남편과 아내가 각각 상대방에게 가져야 할 책임을 되돌아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눈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에서 연결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었고요, 그 성령 충만한 자가 보일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 우리가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이다라는 걸로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피차 서로 어떻게 복종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피차 서로를 복종해야 한다. 무엇 안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저번 주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남편의 모습, 성령이 충만한 아내의 모습, 즉 성령 충만한 부부의 모습을 갖췄을 때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아내는요, 내가 남편에게 먼저 사랑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남편에게 먼저 대접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남편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남편 또한 아내에게 섬김을 받지 못할지라도, 아내에게 대접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자들 가운데에서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된 자들은요, 이 부부 관계 가운데에서 서로의 권리보다는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중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권리와 책임 중 무엇을 더 중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상대방에게 내가 받을 권리를 더욱 강요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온전히 거듭남을 얻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방에게 받은 것이 없더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져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책임 있는, 이 의무 있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기뻐 받아 주실 것이요, 우리의 이런 넘치는 사랑의 모습, 넘치는 섬김의 모습을 통해 상대방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요, 관계 속의 권리가 아닌 책임과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섬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 섬김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값없이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의무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며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나에게 부어진 그리스도의 섬김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장소로 흘려 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손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